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솔로몬의 기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부분,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서 전체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열왕기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집어 넣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백성들을 보면서 손을 펴고 손을 펴는 행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손을 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인데 오늘 읽은 부분이죠.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 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일단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어요. 이 말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신사회라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사회이고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사회이지만 솔로몬은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실한 언약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신실하게 그들의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실 되게 변덕스러워요. 신들 마음대로이고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변덕스럽죠.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신의 비율을 맞춰야 될지 모르고 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기도 하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신을 믿어야 할지 이게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 속에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존재가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이 근데 작은 분이 아니라 세상 온 하늘과 땅을 다 뒤져도 그분만한 분이 없는 가장 온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분이 우리가 이 망망대해 갖고 의지할 것 없고 그 다음에 맨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 다윗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 마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다윗 언약이죠. 이 언약을 솔로몬은 잘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지켜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것도 또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으니 이제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한 신앙, 내가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솔로몬이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의 하늘들 위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사실 이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허락을 받아서 건축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못 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담기에는 이 성전은 턱없이 부족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 계속해서 눈을 두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성전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긴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것이 뭐가 있죠? 법궤가 들어가 있었죠.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을 다 감당하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한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왜 이런 상징물이 필요하냐 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늘상 하나이 뭐예요? 하나님을 좀 직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뭐 징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징표들을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뭐 양털 시험도 하고 뭐 불이 내려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인간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그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곳에 명칭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나 그 상징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곳에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이 상징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에서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백성들이 체험함으로써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어서 제발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간청이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7가지 간청을 해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인 7가지 간청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성전 하나님이여 이것은 이제 재판의 과정이에요. 만약에 재판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경우 하나님 앞에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재판들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억울한 경우들, 약자들, 그러니까 뭐죠? 강한 사람들은 재판받기도 쉽고 너무 억울할 일이 별로 없지만 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재판을 받기도 쉽고 재판받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로 뭐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맹세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재판을 부탁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왕에게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요청한 것이 뭐냐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첫 번째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행돼서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적국에 패했을 때인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함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서의 단서는 모든 전쟁에 패한 것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 이제 먼저 물어요.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보통 전쟁을 나갑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고 일반적인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만만해서 나갔던 아이성 전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패하고 돌아오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전쟁하러 이제 만만하게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나갔다가 패하여 돌아오는 전쟁들에 대해서 주께 범죄하여 패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전쟁들에 대해서 그런 전쟁이라도, 그렇게 했던 인간의 교만으로 했던 전쟁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그러면 회개하고, 이 땅의 전쟁의 주인은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주인은 원래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여호와에게 묻고 전쟁을 나갔어야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나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이제 기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비가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것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재난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명목들이 사실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신명기 28장에서 보시면,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징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의 축복과 이렇게 징벌이 같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축복 부분이 아니라 징벌 부분에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패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가 안 온다거나, 요 뒤에 보시면은 많은 기근이나 전염병들이 메뚜기, 황충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징벌들의 명단입니다. 거기를 근거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기근이 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36절에서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비를 내려달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하면 죄 때문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먼저 너네들은 이렇게 하라.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는 그 결과예요. 그 다음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라는 것 자체, 이제 기근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심각한 생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많은 기근이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깨우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되게 중요해요.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추구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경제의 문제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선이며,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연구소를 하나 하고 있잖아요. 뭐 다 돈 없는 시간 강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제 같이 돈을 모아서 하나의 연구소를 사실 마련했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같이 계속 한 7년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는 돈이 한 달에 180만 원,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9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뤄 나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니까 사실 그 돈이 크거든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내는 돈인데 채워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못 내면 저한테 강의가 하나 더 들어와서 제가 채워 넣을 수 있게, 제가 끊임없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강의를 해서 그 연구소에 필요한 경비들을 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연구소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저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월세 나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냥 자동이체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적으면 자동이체로 안 나가요. 그럼 이제 제가 돈을 메꿔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메꾸지 않고 자동이체로 그냥 이렇게 딱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경제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달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어려운 시절에도 경제 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긴 해요. 진짜 걱정인데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독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성전 원래는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방인도 자신의 그 기도 공동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시내산 언약과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 같은 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파하고 하나님을 중개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면서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는 특별히 더 잘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신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 신은 다른 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멸망, 앞부분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 모든 민족이 그때가 되면 그날에 열방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고 시온으로 와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온으로 다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지금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44절부터 보시면 전쟁에 나갈 때의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44절부터 주께서 그들을 적국에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꼭 여기로 오지 않더라도 적국에 전쟁을 하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옵소서.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여호와께 묻고 나가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무슨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기도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예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전쟁은 항상 다반사로 있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일상 다반사예요.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일상 다반사의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이제 제가 잠깐 뛰어넘긴 했지만,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솔로몬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재앙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재앙은, 우리에게 닥치는 또 여러 가지 재앙들 중에는 죄 때문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모든 걸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죄의 발언을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로로 간 것,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쟁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면, 그렇게 됐을 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범죄를 했구나, 이렇게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는 깨달아야겠죠.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면서 나의 삶과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느 주변에 어디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일들을 돌아보시며 주께서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그 불쌍히 여김,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 은혜 받으면서 조금 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이 죄 때문에 그곳에 갔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그들이 그곳에서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돌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은 못해요. 죄를 일단 다 받아야 하니까. 예.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간구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의하면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란 표현은 우리 신약적 표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포로기 때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여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진 것일까? 우리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낸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기도이겠죠.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해서 저희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다가 이 백성들의 긍휼을 받고 살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에 의지하여 그 험악한, 그 어려운, 끝도 없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것이죠. 이게 마이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절망적이지 않을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그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